가인의 삶이 아닌 셋의 삶, 에녹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조금은 버겁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늘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고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가인의 길을 가겠느냐, 셋과 에녹의 길을 가겠느냐. 오늘도 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기에 그 물음에 우리는 선뜻 대답하여 셋과 에녹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60장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님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인의 삶이 아닌, 가인의 인생이 아닌 아벨의 삶을, 셋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길이 조금 고난하고 버거워 보여도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또 우리의 마음에 담긴, 중심 담긴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 건져 주셔서 주님 당신과 함께 하게 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공의적 속성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참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을 많이 방해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긍휼의 하나님, 주님을 오늘도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 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축복과 상관없는, 영생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다시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주시고 떨어져 있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과 말씀 얼마나 약한지 부족하니 하나님 아시죠. 돌이켜 우리를 시간 축복해 주님을 다시 주시고 한번 동행하기를 정말 다시 하나님 한번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어둠의 마음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간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정말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안에 떠나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 영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의 영상이 나타나는 삶이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살아나니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고 의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함께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전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
찾아온 길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먼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세상을 따라 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를 부르사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의 삶에 거할 수 없었던 수많은 핑계들을 돌아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고 긍휼을 베푸사 말씀을 기억하여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우리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새 성전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전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각 부서에서 헌신봉사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께 항상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걸음걸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브리스를 통해 각 나라와 족속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래층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유아 유치 초중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사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사 우리의 자랑거리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부모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인재를 뽑을 때 나이, 스펙, 학력 뭐 이런 건 안 보는데 뭘 보냐, 이 사람이 학습하는 걸 좋아해? 공부하기를 싫어하면 채용될 확률이 엄청 뚝 떨어지는 거죠. 저희 회사는 여자가 월등히 많고 애기 엄마 우대 조건이 있어요. 취업에. 이렇게 해서 경영이 될까? 사실은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경영이 굉장히 잘 돼요. 원리대로만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리디아리언스에서 일하고 있는 임미숙입니다.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거 브랜드 2개인데 하나는 침구 헬렌스타인 브랜드고 또 하나는 이제 블레스 네이처 유기농 아기옷 출산 준비물 인형 이런 거 2가지를 하고 있고 저희 그 비즈니스는 고아와 과부 2가지가 이제 테마. 인재를 뽑을 때 나이, 스펙, 학력 뭐 이런 건 안 보는데 뭘 보냐, 이 사람이 학습하는 걸 좋아해? 공부하기를 싫어하면 채용될 확률이 엄청 뚝 떨어지는 거죠. 저희 회사는 여자가 월등히 많고 애기 엄마 우대 조건이 있어요. 취업에. 이렇게 해서 경영이 될까? 사실은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경영이 굉장히 잘 돼요. 원리대로만 하면. 하고 있는 임미숙입니다.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거 브랜드 2개인데 하나는 침구 헬렌스타인 브랜드고 또 하나는 이제 블레스 네이처 유기농 아기옷 출산 준비물 인형 이런 거 2가지를 하고 있고 저희 그 비즈니스는 고아와 과부 2가지가 이제 테마인데 요즘 대학생들은 내 때보다 실력도 훨씬 훌륭하고 다 잘 준비돼 있는데 사회가 안 받아주잖아. 얘네들 잘못은 아니야. 경제 성장률이 멈췄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이게 이제 사회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는 고아가 아닌가?
고아들을 우리 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스카웃을 해요. 2, 3년 차 직원들. 그러니까 대학을 막 졸업한 친구들은 갈 데가 아예 없는 거야. 대기업이 아니면. 그럼 뭐 우리가 받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뽑아요. 자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쭉 그대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아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과부는 뭐냐? 나는 운이 좋아서 결혼하고 애 낳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결혼하는 게 죄도 아니고 애 낳는 게 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회사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자들은 육아 기간이 끝나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되게 능력이 많아요. 정말 잘하거든요. 기간만 잘 이렇게 넘겨준다면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이익을 내는 것보다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 그 회사의 핵심 역량인 거예요. 인식만 바꾸고 시스템만 정착되면 애 낳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회사는 좀 그런 면에서 여자가 좀 일하기 좋은 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고, 제가 여자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출근 시간이 9시 반이에요. 9시 반부터 6시까지. 7시간 반이야. 근무 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애를 유치원에 맡기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시간. 저녁 6시 퇴근하면 이제 찾아갖고 집에 갈 수 있는 시간. 여기 애기 엄마가 엄청 많거든요. 24시간 중에 뭐 잠자는 시간 빼고 제일 많이 지내는 게 사실 회사 생활이에요. 근데 여기가 불행해가지고 아침에 올 때 씩씩거리면서 오고 하루 종일 불행하다가 저녁 때 집에 갈 때 야호 만세 부르면 사실 인생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기분 좋게 나오자. 물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교 모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의 어떤 기여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엄청 행복한 거야. 그리고 돈은 죽을 때까지 남에게 밥을 살 수 있을 만큼만 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막 수백억을 벌겠다? 사실 벌어도 별로 쓸데는 없는 거지, 저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여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직원들이 잘 되는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놓고 봐도 제가 잘 되는 거죠.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남한테 밥을 살 돈이 안 생기잖아. 사실은 제가 돈 버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돈 버는 거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아니라 비즈니스 포 미션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 설교는 야,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왜 안 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두 드리고 모두 드리고 모두 드려야지. 모든 거를 교회에 오는 거에 포커스돼 있고 나머지 활동들이 마치 이것을 위한 것인 양 하는데,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 창조하셨고 이 주중의 삶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내 직장,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 여기도 창조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다 보시잖아, 지금. 내가 불의를 저지르는지 내가 의를 행하는지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뭐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잖아. 제가 무슨 전도를 하거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진 않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이제 남들이 우리 회사를 평가할 때 우리랑 거래하는 회사들이 리디아는 좀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속으로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래 라고 말하고 싶지. 말을 하진 않지 물론. 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런 말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다르다. 사실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는 게 외형적으로 예배드려? 근데 외상매입금을 잘 안 줘. 돈 떼먹어. 사기쳐. 그러면 직원들이 그걸 제일 잘 알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예배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어떤 다른 가치로 일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뇌물 주고, 세상 사람들은 뒷거래하고, 마구 자르고, 사람 도구로 생각하고,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삶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사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뭐 말은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좋죠. 꼭 우리 교회 신자 같죠. 네. 저 이분 한번 모시고 싶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분들 모시고 좀 특강도 좀 듣고 좀 삶도 나누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오늘 이분이 하셨던 얘기들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어려워서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말도 어렵고요. 계속 낳고 죽고 했던 내용이라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라레를 낳았고 마할라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라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렐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특이하죠. 여기 보면 한 가지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죠. 이 에녹, 라멕, 이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 라멕이라는 이 사람이 있고 이 셋의 후손에도 에녹, 이 라멕이라는 똑같은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이름들을 두셔서 이 대조하시는 이 장면들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우리 또 혹시 새 가족들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오늘 이 서론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가지 요소는 만남과 동행입니다. 둘 다 간단하지 않죠. 둘 다 간단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남과 동행 중에서 우리 쪽에서 인간의 쪽에서 더 부담된 게 뭐죠? 물론 만남이 없이는 동행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만남이 없으면 동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만남이 우선이고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남보다는 동행이 훨씬 더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만남은 자신의 노력,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 사랑. 그래서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반면에 이 동행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 생활과 좀 비슷합니다. 결혼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훨씬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식이 더 어렵습니까?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몇 천 배, 몇만 배 더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결혼하시는 이제 청년들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생활을 좀 준비해라. 결혼식 준비 조금만 하고, 그래서 막 결혼식 준비에 온 인생을 다 쏟아부어요. 몇 달 동안. 결혼식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막 별걸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 보신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은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결혼합니다, 다들. 그래서 실제로 이 만남과 동행, 그래서 동행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은 이 결혼은 했지만 남남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법적인 부부지만 남남으로. 만남은 있었지만 동행에 실패한 비극적인 이 가정의 모습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고 천국 소망을 붙잡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는데 그에 맞는 복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고아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었지만 그분과 삶의 여정을 동행하는 일에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고아와 같은 모습. 그래서 우리는 감격의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과 인생길을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행해야 간증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간증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에 대한 간증은 넘쳐나는데 동행에 대한 간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완벽하게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가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동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에녹 시대는 노아의 심판의 직전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 잡을 수 있겠죠? 죄가 관영한 시대, 하나님이 얼마가 화가 나셨으면 인류를 다 쓸어버릴 만큼 죄가 관영한 시대 노아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편해서, 삶이 좋아서 윤택해서 하나님하고 동행한 게 아니라 죄가 관영한 시대, 세상에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 홍수로 심판해 버리려고 하던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에녹의 삶을 이번 주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진짜 말세라고 생각할 만큼 악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에녹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처럼 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도전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빼먹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오늘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5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죠?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 창세기 1장의 언어를 오늘 5장에 그대로 쓰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궤보, 이 셋의 라인,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셋의 라인, 이 구원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을, 이 계보를, 이 족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축복,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목사든 중직자든 새가족이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복을 창세기 5장에 이 언약의 계보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주시는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설교를 했죠. 바라크,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 이 바라크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지옥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그래서 죄지은 인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은 다 죽음으로 내던져지게 돼 있고 지옥행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인 생명이 철회된 것입니다. 철회돼 버렸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려고 합니다. 그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축복, 이 복, 생명, 이 생명의 복은 모든 인간에게 하신 게 아니고 아담과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계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저주받은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의에 택해지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의 축복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야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은 창세기 9장에도 창세기 12장에도 그대로 창세기 1장의 언어로 다시 표현됩니다. 보실래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들의 새 삶을, 새 인류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창세기 1장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12장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구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시작하실 때 창세기 1장의 복을 다시 얘기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 때나 공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죄가 관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을 정도입니다. 말 다 했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 삼으시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에 죄가 관영했는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그런데 그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이 선택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복의 회복을. 오늘 본문의 복 이야기는 다 죽어야 될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선택받은 어떤 무리를 향한 복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을 항상 이 아버지가 장자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죠. 늘 이 복을 장자권이라고 해서 이 장자에게 물려줍니다. 심지어 야곱이 언약의 궤본데 언약 백성으로 계보를 타고 싶은데 장자권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속임수를 통해서 형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살 정도로 이 장자권은 이 아버지의 복, 축복권은 장자에게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장자는 뭘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장자가 물려받고 또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물려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연결이 되죠? 이 구약의 족보가 어디로 연결이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그것도 거꾸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죠? 아담이 나오죠. 아담 위에가 누구 있죠? 하나님. 하나님으로 시작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복, 바라크,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누구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 곧 뭘 말하죠?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하죠. 이 복을 장자를 통해 전달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생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고 족보를 올라가면 제일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받고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족보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게 뭐 대단하다고 다 아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 그걸 왜 그냥 뭐 설교를 굳이 할 필요 있어? 족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던지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족보로 확인시켜 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족보 속에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지금 이 족보 속에 있는지, 이 교회 속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고 이 말씀, 오늘 창세기 5장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이 족보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언약이 무엇입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고,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자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부자지간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 그게 언약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언약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서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접하시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족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족보의 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공유적 속성. 왜 공유적 속성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우리도 속성이 있잖아요. 저도 성격이 있죠. 캐릭터가 있잖아요. 오승주 목사는 좀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뭐 이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도 그런 속성이 있는데 왜 공유적 속성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신학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과 그 공유적 속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닮을 때 하나님과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며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매우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영상으로 다시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녹취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 그러면요 주일날 설교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무슨 말인지를 다 모릅니다. 돈 벌어야 돼? 헌금 많이 하는 거야? 성전 크게 짓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큰 회사를 일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아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왜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게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쓰인 책을 보통 신학자들이 욥기라고 합니다. 욥기가 제일 먼저 쓰였을 거다. 왜냐하면 욥이 그 당시에 부족 국가에서 그런 상황과 시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먼저 창세기인가? 아닌가? 욥이 그러니까 보통 신학자들이 지금은 거의 99% 욥기가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욥기에 무엇이 기록돼 있죠? 우린 보통 이 성경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권선징악의 문제, 이 착하면 축복받고 이 죄 지으면은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이 권선징악의 문제로 이 그럼 착하면 이 상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잘잘못에 관한 상과 벌을 주는 그런 종교로 기독교가 표현되어야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욥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에게 온전히 항복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의 핵심이에요.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메시지가 욥기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선하게 살았던 욥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욥기서 우리가 강해를 했죠. 지난번에 지난 새벽 예배 때 이 너무너무 선하게 살았습니다. 욥은 사실 의인이라고 당대 의인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환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욥이 자기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야 누가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적해봐라.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았는지 지적해봐라. 욥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나.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너네들이 지적을 다 해봐라. 막 친구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답변을 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욥은 온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족을 다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혼자 남았어요. 혼자도 완전히 진짜 반불구가 돼서 온갖 질병과 재산은 둘째치고 완전히 큰 고난이 닥친 거예요. 욥이 내가 도대체 얼마나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중에는 항변을,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그게 하나님께 항변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욥기 38장부터 무려 3장에 걸쳐서 38, 39, 40장에 걸쳐서 당신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욥에게 자상하게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맛배기로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을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네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뭐 하고 있었냐 너는,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 욥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자 결국 욥이 항복을 합니다. 그게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는 단순히 권선징악의 문제로 상을 받고 벌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에게 항복하며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자를 모토로 성자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성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뢰하는 믿음을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에요. 조건. 아무하고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해 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티끌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다. 오늘 그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길, 왕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 지난 2주에 걸쳐서 가인의 살인, 람에게 살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우리가 매일 그 사형에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형에 해당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러한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사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라멕, 가인의 삶이 우리는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안 미워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도 하루에 수십 번씩 아빠 미워 이러는데 집 먹을 거 안 준다고, 사탕 안 준다고 아빠 미워 저리 가 이러는데 우린 늘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셋의 자손 에노스의 삶, 아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우리 아들 대신 내가 대신 죽겠다.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대신 죽겠다. 그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확인하고 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며 우리 아버지의 긍휼이 어떤 긍휼이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깊이 알게 될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당신과 동행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가 원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닌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승주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면 내 인생에 좀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곧 아버지를 닮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잠깐 조명을 좀 더 깊게 하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짧게 이 에녹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보세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하고 있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런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그냥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증명하고 있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믿음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입니까?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여러분, 초월이라는 단어는 제한된 우리의 이성과 시각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봤다 만졌다 뭐 이러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은사죠. 특별한 은혜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이성과 시각 안으로 들어오셔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시각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과 위대하신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선물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공유적 속성을 계시해 놓으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방학 되면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로 에녹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증명하고 있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에이, 무슨
에녹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썼어.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래. 에녹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얼마나 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에녹도 지금 선지자의 삶을 산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녹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천 년 전에 에녹이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에녹이 이 사실을 말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거야 라고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지금 히브리서와 유다서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선포하며 살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에녹은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 시대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계시로 그 동행을 시작했을까? 태어나면서부터일까? 아니, 어떻게 에녹이 갑자기 동행의 삶을 살았을까? 힌트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나이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에녹이 365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요? 65세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 65세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65세 때 뭐가 태어났죠?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 이름이 뜻이 뭐냐? 창을 던지자, 보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해요. 추론해요. 이 무두셀라를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주셨을 때 노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말씀하셨을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보낸다, 창을 던지다. 창을 던지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이 계시를 듣고 그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이 숫자 노름이긴 한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재밌는 이 숫자 노름이 있어요.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죠.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969세에 죽었는데 969세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무슨 말이죠? 노아 600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해예요. 그러니까 이 969년 동안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이 에녹에게 주셔서 보내실 때 이 심판의 메시지 계시를 같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확해요. 숫자가 너무 정확해요.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나 따로 하나님 따로의 신앙이 핵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거룩한 삶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심판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에게 임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무두셀라가 넘어지기만 해도, 무두셀라가 감기만 걸리기만 해도 그 심판이 자기 아들에게 임한 줄 알고 얼마나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래서 매일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 그렇게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오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산 거예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애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녹이요. 지금 에녹의 300년간 동행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전 65년은 다른 사람들처럼 제멋대로 살았겠죠. 어쩌면 더 추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의미 없는 삶을 65년으로 끝냅니다. 그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문제가 다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형편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사건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전부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듣고 에녹은 65년 동안의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내가 이제 선지자의 삶을 살고 제사장의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간증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립니다. 그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흔적으로 다 떨어진 성경책과 찬송가는 남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인간의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해야 될 선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에서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인자, 공의, 하나님의 인자, 사랑, 진리, 공의, 그 사랑과 진리, 십자가 사건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이 믿음의 족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건져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은 곧 이제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선을 위해 정의, 공의,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길로 안내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그렇게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의 동행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호세아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가시로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인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지 못하게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동행은 하나님 곧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그 왕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히 우리 같은 티끌 같은 우리를 당신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세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범죄하고 죄 짓고 내 맘대로 사는 삶에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 왕의 길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행을 위해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님은 뭘 통해서 주셨죠? 계시를 통해서 주셨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경이 없었을 때는 아들을 보내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지만 지금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실 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르게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그 교단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후배들을 봤는데
제가 후배들하고 대화하다가 저는 저 개인적인 사유로는 잘 화를 안 냅니다. 저는 천성이 화를 잘 낼 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잖아요. 제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이게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성경의 성자도 공부하지 않고 이게 틀렸는데도 그릇됐는데도 그게 그릇되고 틀린 것도 어른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라면 최소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진리로 붙잡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교회를 쳐다보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쳐다보고 세상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조금 부족하게 살든 조금 많은 걸 가지고 살든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려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동행의 삶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하나님을 닮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 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 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산대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산대요. 그러면서 지네들 하는 짓은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기도 시간도 목사의 기도 시간은 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기도 시간은 양이어야 됩니다. 양.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이건 3시간이건 4시간이건 5시간이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게 목사의 삶 아닙니까? 목사라는 것들이 성도들보다 기도를 더 안 합니다. 어디서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아유 신학이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다는 게 느껴지시죠? 깊은 빡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좋은 책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진짜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서 좋은 신학생들을 키워야 되겠다.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파 죽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지식입니까? 관념입니까?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간증들을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간증입니까? 자기 자랑이지.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사람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게 되고 그때부터 욥처럼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 떵떵거리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인생에.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언행이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상호 간의 동행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뜻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두 사람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어떤 일치한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상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게 해주세요.
예쁜 말 고운 말 쓰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늘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로 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거기서 이 에녹은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잠깐의 훈련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똑같이 저들과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리디아,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여자 사장님처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혼자 고아처럼 살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기형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꾸준히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이지 건너뛰거나 지름길로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플라스틱 신드롬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 인스턴트 세상이 한국 사회를, 전 세계 사회를 강타했죠. 이 인스턴트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기, 속성. 그걸 단기적으로 속성으로 완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세상의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신앙생활마저도 단기 속성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3개월짜리 신학 코스를 밟으면 목사 안수를 준답니다. 그게 목사입니까? 그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최소한 7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원로 목사가 될 때까지 목사는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정의를 가리키고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배움이 없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목사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기 속성, 그래서 기도도 40일 특별 기도, 4주 특별 훈련, 특별 100일 기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어렵고 힘듭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단기 속속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절대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앞으로 꾸준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꾸준하게 열심히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도 동행하고 있는 자기의 자신을 자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엄연히 이 땅에 살아있는 에녹이 이 땅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디인가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아, 오늘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가보자. 오늘 단단히 준비하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입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멋지게 천국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시면 자꾸 그분과 동행을 놓칩니다. 자꾸 다른 걸 바라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동행하려고 자꾸 집사람을 쳐다봐야지 다른 여자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미스 코리아 백날 쳐다봐도 제 와이프 아닙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 TV에 막 주구장창 나와도 그래서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집사람과 신뢰가 깨지겠죠. 이혼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방법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죄악 가운데 건짐받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만남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세상이 너무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족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한 발 한 발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바라보다가 주님과의 동행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넘어지면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무엇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짧은 한 편의 설교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결단하고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이 동행의 삶을 살고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왕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스펠교회가 이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인생은 거대한 폭풍 가운데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위축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해라. 손을 들고 찬양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나와 동행해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건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에 유혹, 시험,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데 아무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그 왕의 길, 거룩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가스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녹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 주님의 그 성품이,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고 준비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